예나 지금이나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오리에 비유하는 유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는요, 남편의 시각에서 아내들을 평가하는 유머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왜 한 번에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남편들이 아내를 오리에 비유하는 유머 1. 쥐보리가 있대요. 집에서 얌전히 살림만 하는 아내를 쥐보리. 그런데 황금오리,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 아내를 황금오리라고 한답니다. 탐관오리가 있대요. 돈만 밝히는 아내. 어찌아오리가 있습니다. 살림도 못하고 돈도 못 벌면서 마구 써대는 아내를 어찌아오리. 마지막 뭐예요? 아싸가오리. 돈 많이 벌어놓고 죽은 아내. 너무하죠? 남편들이 좋은 아내 얻는데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대단히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하나같이 내 시선,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나에게 딱 좋은 아내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만이 아닙니다. 아내들도 이런 관점으로 자기에게 딱 좋은 남편 얻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래요. 자, 그런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요, 야곱이 아리따운 여성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입이 귀에까지 걸린 이 야곱이 결혼잔치를 즐기며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해롱해롱한 눈으로 침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천으로 얼굴을 다 가린 신부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어른어른 겹치며 어두워집니다. 장면이 바뀌어 아침이 됐어요. 침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뜬 야곱이 옆에 누워있는 신부를 보고는 놀라 자빠집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은 이렇게 아주 짧게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밤을 보냈던 그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전혀 매력을 못 느끼고 사랑하지도 않던 엉뚱한 여인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혼하고 보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와,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주말마다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식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따뜻한 대화를 나눌 거야.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연애 시절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일이요, 너무 자주 일어나고요, 이 기막힌 일이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낭만적인 질문에 미쳤어요? 이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는 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마음과 영혼이 계속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 전도하면 되지, 아내 전도하면 되지, 가정을 복음화해야 한다고 말들은 쉽게 하는데 제일
제일 안 되는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친구와 이웃 전도가 제일 쉽고요. 가족이 제일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그 사람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계속 울며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주는 교훈은 7절에 딱 한 절만, 아주 짧은 데 비해서 아내에게 주는 교훈은 6절, 6배로 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아내들의 위치가 남편들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여성들이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매우 당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비슷했어요. 수많은 교회의 여성 성도님들이 남편의 반대와 모진 박해를 견디며 열심히 믿었고 결국 그 남편과 집안을 다 복음화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시작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벌써부터 에이 그러는 분들 계시죠? 이 말씀은요, 남존 여비의 사상을 철저히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얘기예요? 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나?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안 믿는 남편은요, 말만으로 전도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남편을 잘 대하는 믿는 아내의 그 행실이 남편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요,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서로 너무 잘하는 이 부부의 경우 말로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건 잔소리로 듣습니다. 예수 믿으라 말로만 그러고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간다고 휑하니 가버리면 그 남편은 더더욱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 남편이 교회 목사인 저를 미워하고 괜히 경계합니다. 그렇게 돼요. 힘들지만 남편을 잘 섬기는 자세가 거룩한 행실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봄이라, 본다라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나 말로만 전하는 복음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편을 향해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순결하게 행하는 그 아내의 행실에 솔깃해야 합니다. 즉 논리적인 말이 남편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섬김의 태도가 남편을 설득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마라벨 모건이라는 여성이 쓴 완전한 여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마라벨 모건, 이분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자기 남편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랍니다. 생각했던 그 남자 전혀 아니더래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 개발 5개년 계획,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의 모든 단점을 싹 다 고쳐놓고 말겠다. 굳게 다짐을 하고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했어요. 남편이 개발이 됐을까요? 전혀 개발되지 않더래요. 오히려 남편 성격만 더 소심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자기 성격만 더 까칠해졌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말해주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멘? 네, 진심으로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마라벨 모건도 남편이 아니라 자기 성격을 바꾸기로 새롭게 노선을 변경합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요. 오후에는 점심은 잘 먹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전화해주고요. 술에 취해서 늦게 돌아올수록 더 잘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개발이 되더라.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꽃단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3절부터 나와요. 꽃단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저는 거룩한 단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거룩한 단장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부녀들이 하는 단장입니다. 거룩한 부녀만이 아니죠. 거룩한 주님을 믿는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해야 할 단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쁘게 단장을 해요. 꽃단장 합니다. 머리 단장, 옷 단장 하고요. 화장도 합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화장이 뭐냐? 20대, 30대가 하는 게 화장이래요. 40대가 하면 분장이랍니다. 그럼 50대가 하는 건 뭘까요? 위장이랍니다. 60대가 하면요? 변장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유머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화장해도 안 되는데 억지로 막 떡칠을 하는 화장을 환장이라고 한답니다. 분장을 넘어 위장, 변장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다 이 겉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은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녀, 거룩한 성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셔야 돼요. 겉단장을 넘어서 속사람 단장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단장이 속사람 단장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거룩한 속사람 단장을 합시다. 이 속사람 단장이 훨씬 중요해요. 속단장 없이 겉사람만 과하게 할 때에, 단장할 때에 그게 변장이 되고 환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속사람 단장이 뭐냐? 그 마음과 더 깊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평안한 상태가 되도록 영적으로 잘 가꾸는 것입니다. 이게 속단장이에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내 내면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 단장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에요. 왜요? 배우자를 감동시킬 수 있고 구원시키는 단장도 이 속사람 단장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아름답게 단장해서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남편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보 당신이 아니라 6절 말씀에 의하면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 남편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며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노회사나 어느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를 주인으로 부른다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모님이 아마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고는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렵겠지만 절대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 아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사랑은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차 서로를 향해 나의 주님처럼 알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주인님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바르게 부르며 섬겨보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아픔도 있을 겁니다. 내 배우자가 아주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내 믿음과 의지를 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무릎과 내 모은 두 손에 눈물을 뚝뚝 떨구며 이겨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끝까지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거룩한 단장을 지켜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그때까지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동행이 없으면 나부터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해보니 또 이 남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또 너무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까지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남편이 안 바뀌어요. 세월이 가면서 자기 친구들은 다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지켜보는데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 불쌍하더라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목적으로 남편과 결혼했고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남편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불쌍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응답을 마음속에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언제 너더러 남편 믿고 살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더러 남편 바라보고 행복 찾으라고 하더냐? 나를 바라보고 살고 나를 믿고 살아야 하는데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믿고 살았으니 내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이런 음성을 듣고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리고 회개했대요. 주님, 이제부터는 남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제대로 믿고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이 사라지더래요. 깊이 있는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더래요. 다시 시작할 새 힘을 얻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거룩한 부녀 여러분, 그리고 남편 여러분, 내 배우자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 주님부터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믿고 살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 대상입니다. 이게 바로 되셔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배우자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지가 바로 보입니다.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추는요, 5번 이상 죽어야만 김치가 됩니다. 첫째, 땅에서 뽑힐 때, 밭에서 뽑힐 때 첫 번째로 죽습니다. 두 번째,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두 번째로 죽어요. 그렇죠? 세 번째, 소금에 절여질 때에 비참하게 세 번째로 죽습니다. 네 번째, 매운 고춧가루와 젓갈과 마늘 양념에 버무려질 때에 네 번째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안에서 씹힐 때에 처절하게 5번째로 죽으며 맛있는 김치로 인정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 배우자를 위해 최소 5번 이상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참맛을 내고 맛이 나는 그런 김치가 되고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부터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교회에 못 나가게 하던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술버릇도 고약해서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렸어요. 그래도 이 아내는 끝까지 인내하며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술 먹으러 간 틈을 타서 수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교회에 간 줄 알고 엄청 화가 났어요. 당장 교회로 달려옵니다. 교회 와서 본당 뒤에서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저기 앞쪽에 아내가 앉아 있는 게 보여요. 예배 중인데 술도 먹었겠다. 그냥 과감하게 달려가서 부인의 머리끄댕이를 확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발로 막 차고요. 욕을 하면서 뒷문까지 끌고 갔어요. 거기서 제대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술이 확 깨더랍니다. 머리 모양이 똑같아서 그냥 끌고 나왔는데 제대로 봤더니 자기도 잘 아는 사람, 그 지역 경찰서장의 부인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싹싹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경찰서장 부인 권사님도 그 집안 사정을 잘 아는지라 이번에는 내가 그냥 안 넘어가요. 당신이 교회 다니면 없던 일로 해주겠지만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바로 폭행죄로 내가 고발할 거야. 얼마나 혼이 났던지 그날로 술을 끊은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기 싫어서 억지로 그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만 은혜를 받아버렸네요. 목사님 설교가 그의 양심과 영혼을 막 찔러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줄줄 나더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를 끔찍히도 아껴주고 지금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믿고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막힌 방법을 쓰시든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빠르면 올해 가을 153 새생명 초청잔치 할 때 그런 기적이 생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거룩하게 단장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가족들, 내 배우자, 그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돈독하고 더 견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속사람 단장으로 잘 단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잘 섬겨서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